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과 사명을 깨닫는 믿음을 말하지요. 이 아브라함 가문과 성경에는요, 중요한 걸 알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복음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 5절이라야만 예배가 제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네피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일을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깨달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 한 가족을 선택하셨어요.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누렸던 이삭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잘 몰라가지고 흔들렸다가 갱신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려서부터 알고 성취시킨 축복의 주역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자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살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귀중한 렘넌트다. 앞으로 서밋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갱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갱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큰 문제가 닥치는 것은 뭡니까? 요셉같이 크게 성취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놓치니까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문제가 왔잖아요. 언약의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또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뭘 알아들어야 됩니까?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광야길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과 절기 그리고 성막을 회복시켰습니다.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러나 언약 제도 잡으면요, 우리의 삶에도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들이닥칩니까? 요셉 같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왜 내가 안 됩니까? 야곱 같은 갱신을 원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언약의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큰 교단에 속해 있고 큰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에요. 언약의 대열에 내가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복음 알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서라. 그렇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한글로는요 4장 2글자지만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됩니까? 뭐 어떤 교회는요 이름이 김예수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예수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벌써 예수 믿는 집안 가문에서 애가 태어나면요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인간의 구원자가 됩니까? 이 집에도 예수, 제 집에도 예수. 다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신 게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자의 후손. 쉽게 말씀드리면요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성유이도 아버지가 계세요. 이제 성유이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지. 전도에 대해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죠. 아버지 없이 우리 엄마가 처녀로 날라왔다. 그런 사람 없어요. 고아원에 가면 있어요. 고아원에 가면 있지만요. 그 사람도 사실은 엄마만 아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요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남자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단 한 사람 죄에 빠진 원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저렇게 담는 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해서.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처녀 혼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서 우상동네 갈대아를 떠나서 메시아 보내실 땅으로 가라. 그런데 자꾸는 언약을 놓치죠.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 땅에 노예가 되고 또 포로되고 소국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았던 여호수아에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 안악산지가 무너지는 역사는요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도요 깨달은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일어납니다. 깨달은 사사가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요. 근데 사사가 이걸 못 깨달으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깨달은 한 사람이면 된다. 우리 두 렘넌트가 복음 깨닫고 미얀마 가면요, 미얀마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깨달은 그 한 사람, 내가 복음 깨닫고 정말 사명 깨달으면 돼요. 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칠곡과 대문을 살리고 미얀마를 살리겠다.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자꾸만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이 중요한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가지고 잠깐 동안 있는데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요즘 말하면 이민을 갔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에는요 너무 흉년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안 돼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가면요 먹을 게 많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뭔 일이 벌어졌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들이닥쳤으면요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깨닫죠. 자,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멀리까지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어버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들 둘이가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웬일인지 결혼한 그 아들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둘 다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 집안에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만 3시가 남았어. 그것도 저 먼 타국 땅에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땅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 남편을 동시에 잃어버린 두 며느리가 또 따라 붙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 나오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아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아니, 결혼한 여자가 뭐 때문에 남자 따라가겠어요? 저 남자 내 신랑이니까 따라가야 내 인생 미래가 보장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 신랑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 모시고 저 베들레헴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남자도 없는 여자만 셋이만 남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타이르듯이 얘기합니다. 이 먼 땅까지 와가지고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키워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너들을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왜 따라가겠냐? 너희들은 그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고 그거 다시 재가해가지고 새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는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부터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이라고는 며느리의 결단이 보통 결단이 아니죠. 아주 뭔가를 제대로 깨달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참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룻의 결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결단입니다. 이때까지 친정에서 우상 숭배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시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완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과거에 친정에 섬기던 우상, 나는 더 이상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그렇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과거에 묶이면 절대 안 돼요. 과거를 완전 떠나버려야 됩니다. 귀신이 자꾸 따라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과거에서 완전 떠나는 결단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집안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요, 아버지가 두 사람 있었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를 낳은 아버지가 계셨고, 저 하천 건너 마을에 그 남자 무당, 박수무당이 박수무당 밑에 우리 아버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수무당이 또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조상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집안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낳은 처자들이 접니다. 그 처자들이 얘기했지만 제가요, 나자마자 병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이 아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포기할 정도로 저거 호적에도 올리지 마라. 저거 틀림없이 인간은 낼 테니까 죽으면 저것도 파내야 된다. 그것도 귀찮으니까 호적에 올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2살 늦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포기를 못하죠. 그래서 저를 들쳐갖고는요, 좋다는 한의원 다 찾아다니겠어요. 한 번은 저를 들쳐갖고는요, 한의원 갔다가 오면서 우리 동네 하천을 건너가지고 오거든요. 하천을 건너는데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래사장 위에 저를 눕혀놓고는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예수 안 믿던 때입니다. 교회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부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석가모니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자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무당이 섬기는 귀신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과거로부터 완전 벗어나겠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번드리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완전 단절된 결단의 기도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나의 나시린의 기도를 저희 어머님이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을 알면서 나시린의 기도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놓고 나시린의 기도했어요. 누가 더 수준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로부터 완전 단절된 그런 기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가 모든 걸 뒤집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과거가, 모든 우상숭배,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빠져나오면 저 사람, 다른 사람 보고는 이야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루시라는 여자의 고백, 나의 모든 과거를 바꾸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완전 끝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새롭게 하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난 내 능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벌써 세 절기를 주셨거든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피 바르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 오순절. 그 백성들의 배경이 천국 배경 아닙니까?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언약 떼어주셨습니다. 괴짝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모세의 마른 막대기, 쌍난 마른 막대기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완전한 약속 아닙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 룻이 이제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단절해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과거 여전히 묶여있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언약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나이 많아가지고 언약을 잡았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룻은요 과거만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후대에게 이제 세계 복음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환점의 시간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시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중요한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지고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큰 재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미망인 나오미, 그 집의 땅들을 회복시켜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전체는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 얘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룻기서 몇 장 안 되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지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다윗 왕의 할아버지 아니요. 이 오벳이 누구를 낳지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셋이 다윗을 낳지요.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언약이 이 결단의 순간에 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명에 대한 약속제를 붙잡으면요, 이런 미래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하나님과 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중의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룻이 결단하고 받은 바 응답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약 잡고 누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틀림없이 엄청난 미래는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자,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사건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망했습니까? 망한 것은 착각이지만요, 아니거든요. 나는 망했다 그래 생각하는 건 그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 집안이 저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거 성교로 바꾸셨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난리가 났지요. 시간표 조금 문제지 어차피 사람은요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으로 하여금 결단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요 언약 가문으로 또 편입시키시죠. 그 여자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고 다윗 같은 확실한 인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밥 먹고 사는 것만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이 땅에 뒤덮고 있는 재앙과 흑암을 막는 전문동이 진짜 응답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가고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더 중요한 재앙을 그것까지는 절대 못 막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재앙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의 정신병자들 너무 많습니다. 마약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습니다. 성당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깨닫고 전하는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요 유럽과 저 미국의 많은 교회들조차 복음 운동 안 합니다. 그리스도 운동 안 합니다. 그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와 단체가 한국 교회에 많습니까? 안 많거든요. 우리 단체와 우리와 같이 복음 운동하던 많은 분들이 다시 한국 교회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을 제가 듣습니다. 대구에 어떤 제일 앞장선 인물이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른대요. 색깔 탈색시키라. 그리스도 이름은 안 부른대요. 예수 메시아라. 그렇게 한대요. 예수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락방 색깔을 탈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요,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내가 변해야 돼가지고 변함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얼마만큼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자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옆 사람이 보게 한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옆 사람이 보게 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 빠져나오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역사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루시라는 여자 한 사람이 딱 결단을 했는데 그 여자는 과거로부터 빠져나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보리밭에 이삭 죽으러 갔잖아요. 이삭 죽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사귀다가 요즘 말로 하면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였어요.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한 왕 다윗이 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작은 결단이 어마어마한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연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 보고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복음과 사명 깨달은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얀마의 두 렘넌트도 딴말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종교식으로 깨달으면 망해요. 진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면은 절대 내게 소망이 없고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소망이 없다. 내 나라에 소망이 없다. 깨달으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과 축복 그대로 왔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응답과 축복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에요. 복음 깨닫고 사명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완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룻처럼 작지만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로부터 완전 단절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응답을 바라보면서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최고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